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믿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믿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믿음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마음은 영어 번역을 보면 믿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믿음은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가 믿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그 자신에 의해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 내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그 자신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예전에 보면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구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주님을 우리는 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누군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여러 이단과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자신을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믿을만 하다고 자기 자신들을 열심히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들을 흔들 때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망쳐놓거나 곤경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리비아에 사는 성도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왜 2000년간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순교자들의 일생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믿음일까요? 몸이 불에 타면서도 또 야생 동물들에게 찢겨 죽을 때에도 로마 황제의 그 미친 통치 안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분명히 순교자들이 모두 사자에게 물어 뜯길 때도 그들은 모두 웃으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에게 물어 뜯길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성령님만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것은 강하게 믿음 안에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발걸음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대화 중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드릴 때 발생합니다. 간단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다 분량에 맞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그 믿음을 계속 발달시켜야 하며 성장시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근원.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믿음을 증가시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 믿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믿을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구원의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 그 믿음이 능력을 갖고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우리는 지금 그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키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져 갑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아주 놀랍고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누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씨앗을 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심으실 때는 작습니다. 바울이 분량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듣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장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며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인데 너가 직접 가서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서 찾아야 했습니다. 베개 밑에 만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보면 믿음은 성도들에 의해 더욱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나는 그 믿음을 발달시킨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성경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성경을 제쳐놓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행동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성장은 조금씩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와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다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삶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활성화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허리 복대나
붕대 같은 것을 풀어놓고 그들을 굽혀보고 또 움직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적적인 일들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습니다. 저의 사역 멤버 중에서는 과거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주님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고치라 했습니다. 그 70인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은사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믿음의 종류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믿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성장할 때 마귀는 이제 우리를 주위에서 지켜봅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를 시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기적의 탄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은 기적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으면 마귀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복당한 사람은 시련도 없습니다. 전쟁은 기적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고 또 시련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승진은 공격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주님, 원수의 공격을 통해 저에게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런 공격에 대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은 저에게 기적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원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치유나 권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제 저는 곧 여러분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기도하기 위해서 저의 믿음이 지금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오늘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그들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발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꾸짖는다. 주님 제가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허약함의 영을 제가 쫓아냅니다. 마귀의 모든 속박은 풀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 계속 싸우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도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재정의 안전함 또 재정의 축복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계의 경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강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죽어 있다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겁니다. 드리기를 멈추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헌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또 우리의 경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저의 예물로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또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예배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섬김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예물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을 손으로 올려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주,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번영과 형통함과 축복과 풍부함이 임하고 저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예수님 이름 안에서 저는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삶 전체에 압도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은 복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붙잡아서 복으로 압도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사는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예수님 이름 안에서 복된 시간, 복된 시즌, 복된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계속 사랑하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계속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